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2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큰 제목은 이제 성냥줄을 잡은 자의 환상. 근데 우리 성경에는 청량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량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량이라고 되어 있죠. 바꿔야 되다 그러니까 제목을 청량줄이 아니라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13절이고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에 네가 이젠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을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осп하라. 이는 내가 너와 내 왕대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는 내 가운데 머물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으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1번 작은 1번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열국의 심판과 예루살렘 회복이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진멸됨을 말씀했어요. 세 번째 환상, 여기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의미한다. 이게 중심이에요. 셋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천사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있고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예루살렘. 스가랴서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 근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은 크게 환상을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신탁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신이란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보고 신의 위탁이라고 하나님의 위탁이라고 부르는 신탁이란 말을 써요. 신학적 용어이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스가랴 첫 부분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포로가 되도록 버려두셨다. 버려두신 거 맞죠? 버려두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간섭 안 하셨어요, 거의.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또 막 무슨 얘기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간섭하신 거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7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버려 두셨다. 포로가 되게. 그럼 포로 기간이 그러면 정결케 됨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청량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라는 세월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계속 그 이야기.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 만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우신 곳이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영광으로 세우신 곳이잖아요. 그 영광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기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바꾸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뭘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정의한, 그래, 제거는 들어가. 측량줄을 잡은 것은 뭘 하는 거야? 거기를 다시 건물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뭔 일 하죠, 분명히. 그럼 그걸 왜 해요? 그 측량을 왜 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짓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왜 지어요? 그렇게 하려면 왜 지어요? 성전에 들어가 살기. 그렇죠. 예전의 것을 다 살리기 위한 건데, 네. 자, 그러면 청량줄을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직접 그 땅에다 한 건 아니잖아.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은 뭘 하고 있는 모습일까? 재건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설계. 응? 설계. 그렇지. 재건의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량줄 잡았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은 진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에 속한 거예요. 재건의 설계를 하신 거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시면 여러분 살기가 너무 편합니다. 방향을 그냥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다시 재건하실 때 지금 무너진 성곽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하나님의 설계도. 재건의 설계도. 이 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이미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 기록된 것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고, 또 주님이 오시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고,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설계도에 누가 사용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누구란 말이 없어. 세례 요한이란 말을 몰랐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써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려줬잖아요. 그게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설계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걸 하신다. 또 재건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셔가지고 목적을 이룬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설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고 뭐다? 재건의 설계도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니네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또 이만큼 져가지고 이거 길 잘못 만든 거야. 막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루신 게 뭐냐? 예수님이 번제단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7 등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지금 제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과 제단, 성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고 그 성전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청량줄로 청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청량하지 말라고. 왜?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의미, 계시록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져 있죠. 근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되는 거죠.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유대인도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돌아와야 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자, 청량한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보호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딱 3일 동안만 그들이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희롱당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는 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시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 시간 외에는 주님을 손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함부로 손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만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 번제단, 제단과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빨리 성전이 돼야 되겠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성령까지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기는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주님이 이기시고 다시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통치받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에서 올라가기 전에 내 살과 내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는 내를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못 찾았어요? 또 있어. 영원한다. 영생을 말씀하셨죠? 영생.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지금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찬식만 열심히 한다고 먹는 게 아니죠. 그 성령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안 삼아가지고 성령 받지 못해서 못 먹었다면 영생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 있느냐? 지금은 성령을 마신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나온단 말이지, 마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살, 영적으로 그런 먹고 마심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환상의 내용에서 작은 1번, 또 작은 1번.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청량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측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 그리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상징이다. 1절 3절에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메시아 시대 준비하는 거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상징적인 세 가지가 나와 1절 3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 그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만 주면은요, 여러분, 나도 아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문자적으로 알면 나도 아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만 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안에 진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무무진하게. 그런데 그걸 측량할 수 있어요? 성경은 측량 못하죠. 말씀 측량 안 되죠. 하나님의 영적인 측량돼요? 하나님이 측량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무무진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실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자,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언받아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지금은 말씀을 받았더니 이방인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결정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이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왜 사랑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벌레가 된 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얼마큼 떨어진지 알겠죠? 그것도 더 떨어졌을 건데 난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응? 미물처럼 든 거랑 똑같아, 사람이. 응?
근데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을 그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은 멸망에 속해 있잖아요. 죄에 속해 있고. 그런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이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과 형제와 같은 자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게 긍휼이야. 그게 사랑이야. 아멘. 하나님은 그 긍휼을 큰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야. 긍휼을 베푸신 거야. 사랑을 나타내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영생을 왔기 때문에 알겠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얼마큼 크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드리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밖에 이방인들은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물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 들린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갖춰져 가지고, 감춰져 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단 말로 써있지 않고요. 이방인만 사랑했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파가 아니고 어떤 종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긍휼을 나타내시는 내가 자식인데 지금 죽었어.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은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긍휼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다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살게 하는 빛을 십자가에서 비치신 거예요.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아멘.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 복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 스몰 A. 성전은 환란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청량된다. 아까 참조하신 것이 계시록 11장 1절 2절 하셨죠?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죠. 거기 환란 기간, 성전 환란 기간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청량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환란 기간이라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까지 그런 기간. 스몰 B.
성전과 성읍이 천년왕국 기간 중에 측량된다는 거죠. 에스겔 40장 3절 5절 에스겔 37장 26절 에스겔 37장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처소가 어디에 있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 그 자식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거기는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를 차지해.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서 영광이 큰 자들이 더 위치 있겠죠, 영적으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 다르겠죠.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 동안에도 하나님이 청량주를 가지고 청량하신다. 이 말씀을 읽으려면 또 여기를 다 읽어봐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뚝 던지면 잘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자, 스몰C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시대 이후에 청량된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지금 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고 15절에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잣대자를 가졌더라. 이제 하여튼 갈대인데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청량하는 것도 갈대라고 표현돼 있지. 갈대는 옛날에도 갈대로 청량을 했어요. 센치를 제거를. 우리가 센치가 있지만 그때도 자의 형태를 가지고 이거 얼마 이렇게 대충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대를 사용해서 잴 때. 그래서 여기서 금갈대라고 표현돼 있지. 청량의 도구가 금갈대는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만 따로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청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뭘 측량하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측량했죠? 그 갈대로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그랬잖아요.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건 완전 정방형 정사각형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네모졌다는 얘기를 생각하면 상상이 돼요? 지구는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네모자거든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측량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박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박사? 콜레 박사. 그 사람 어떤 그 얘기를 할 때 지구보다 80배 크다 천국이 뭐 그런 얘기 한 적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야 내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은 2번입니다. 작은 2번. 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거한다. 4절. 작은 1번에서는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과 청량 나왔죠. 1절 3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주 스몰 이렇게 2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거한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럼 어디를 찾으셔야 돼요? 스가를 찾으셔야죠. 한번 거기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서 그는과 같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에 사는 가축들이 거하는데 예루살렘의 발전이 성곽이 무명하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성곽이 있으나 마나 해. 왜? 너무 커가지고 거기 다 사람들이 성곽 자체가 너무 좁죠.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사람이 많고 풍성한 그런 가축들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필요하겠죠. 오랜 기간이 있어야 그게 많아지잖아요. 소 한두 마리 있었는데 새끼를 낳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평화의 시대가 쭉 가야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인구 숫자가 금방 막 늘어나요? 안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야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번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곽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거하고 가축들이 거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성곽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평화와 안전을 거기에다 암시하는 거래요. 의미가. 여러분 옛날에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의 집들은 어땠어요? 집에 가면은 다 문들이 있었어요? 대문 쫙 달아놨어요? 우리나라 말고 좀 저런 후진국에 가면은 문도 없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옛날에 그런 집 중에 하나 있는데, 들어가면 집에 가면 대문이 없어요. 아무나 다 들어와. 개도 들어오고 지는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무섭다 이런 말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데 문 안 잠그고 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응? 혹시 몰랐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와 안전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삶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하지 않는 어떤 교회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걸 지켜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지켜져야만 안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화의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성곽이 없다는 것은 평화와 안전을 암시하는 거다. 이 단어 자체가 그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난 중에 살겠죠. 왜? 땅도 황폐한 땅에다가 동사도 안 지었던 땅에다 다시 가르고 그거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런 땅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자에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가 영적으로 가난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스가랴가 얘기하던 천사가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을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가르쳐졌죠. 예루살렘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졌습니다. 바로 성곽 없는 촌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예수겔의 청량줄을 전승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정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옛적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회복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풍성하게 한다면 회복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성곽이 없는 주변 촌락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성벽이 없는 주변 촌락에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이런 축복이 실현되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럼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약속은 둥 떠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뭘 의미할까? 교회나 새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이. 어차피 천국은 마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이 필요 없어요. 서로가.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영광이 큰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그리고 영광이 아주 없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하나도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없는데 영혼만 구원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영광이 큰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고요. 영광이 없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어요. 만족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한 분만 딱 있으면 다 만족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면 그런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이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성도들은 바벨론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영광을 재건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있는 중심 그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살 곳이지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준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 살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 먼저 들어가고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측량하는 것이 어떤 거였어? 아까 보셨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뭐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그런 뭐 형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죠.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땅에 천국처럼 이루어지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옛하늘과 옛땅은 사라지고 그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해서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좌에 올라가는 14만 4천이 보좌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땅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만 4천이 되는 것은 생명 바치고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은 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선지자는 두 명만 딱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곳에 숨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두 사람씩 모여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시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가서 할 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그 선지자들은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고 부활합니다.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무슨 신천지 들어간다?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견디고 살아갔던 사람 다 들어가야 돼.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시켜서 그럼 지금 이제 부활되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또 다른 또 의미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벨론 같은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은 23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거한다. 5절 불성곽.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갖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은 중심인데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 이 땅 예루살렘은 성경에 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이 땅에 있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다. 자유자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르잖아요. 율법으로 가리키고 거기는 보험으로 가리키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곳만 하나님 사시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처럼 넓게 다시 있는 땅이 천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갔다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지금도 개척하는 곳이 있더라고, 천국에. 땅을 파고 막 그런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내 집은 새장처럼 생겼더래. 닭장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가지고. 생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차도 팔아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된 데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나만이 살면 영광이 하나도 없고 다 완전히 거지들에 센 거지들에 닭장 하나 진 것 같은 거기가 살아라고 그래. 이게 네 집이라.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저는 뭐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겼냐고 내가 본 건 아니니까 단지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하는 사람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는 사람만 다르면 천국이 얼마나 넓길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지옥에 갔던 사람 중에 지옥도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불과 어둠이 있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은 특징이 또 맞아요. 그런데 뭐 방이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형태가 다 다른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어 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성경이 모르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 도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재건하시는 목숨이. 예루살렘은 자체적인 개발 성읍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 여러 위성 도시를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가 그냥 예루살렘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것 같은 의미로 바라보면 어떤 도시는 시골인데 시라고 부르잖아요. 남양주 같은 데는 남양주 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 시 가보면 다 시골도 엄청 많아요. 읍도 많아요. 시도 있고 읍도 있고 막 신대에 읍이 들어있어. 그럼 옛날에는 그게 군이었다는 거야. 군 단위의 읍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시청이 있으면은 요건방에는 좀 부유하게 보여지겠죠? 다 지나가면 전부 시골이나 마찬가지인 때가 많아. 지나가면. 천국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과 가축의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육축이 가득하다. 자, 이것은 여러분 육축이란 말은 여러분 보면 천국에도 그럼 짐승이 사는가? 짐승이 살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짐승은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걸 갔다 와가지고 꽃은 봤다는 사람 봤는데 나도 꽃은 내가 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짐승을 봤다든가 그런 거 본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새소리를 들었다든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많고 동물이 많다 그러면 땅 얘기잖아요. 땅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도 그 천국을 의미하면 천국에도 그렇게 풍성한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동물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는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 관용으로서 이렇게 사람과 육축이 가득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8절로 11절. 지난번에 이건 잊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니 너희는 너희를 와를 심고 씹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람 위하여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경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의 주변 사람과 함께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을 많게 하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한다고 써 있죠. 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여기 찾아서 성경 읽은 거예요. 짐승에도 많게 하되 그들의 수요가 많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 지위가 전부 다 높아질 거다. 너희가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전부 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이렇게 경계하시고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그 중간에 서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계실까?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들이 같이 있어. 응? 같이 있어. 그러면 그들을 어느 편 하나님 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이를테면은 예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거기에 바로가 따라와가지고 군대 마병과 기병들이 따라와가지고 추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바다가 딱 있잖아. 갈 곳이 없어.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그러는데 너희의 손을 내가 내밀을 때 내밀어라. 그래. 내밀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시고 중간에 그들이 마병 이거 기병 사람들이 걸어보다 훨씬 빨리 오잖아요. 뭐 금방 잡히잖아요. 칼과 것으로 싹 쏘아버리면 어떡할 것을. 손들이 많이 죽겠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막 뒤에서 불 돌리고 구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막 힘들게 하고 있고 하나님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있고 아니 한 200만 명이 짐승까지 합쳐가지고 걸어가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건너만 하니까 기병들이 이제 그때 살아가지고 막 뛰어들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겠죠. 중간 좀 넘게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불을 합쳐버린 거예요. 동풍문을 딱 불어버리고 딱 합쳐가지고 그냥 그 안에 다 수장시켜버렸는데 지금 거기 가면 지금도 그게 있대요. 빠진 곳에 옛날에 마병들이 있었던 그것들이 지금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쪽으로 왔다는 걸 표시된대. 응? 마차가 갔던 것이 보인다니까 거기에. 마차가 지금 살아남아있다니까 그 물속에. 그런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가. 이게 거짓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선을 쓰신다는 거야.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일곱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읍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영적으로는 스가랴 시대에는 육적으로 시대에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와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셔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 가운데 오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만 누가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격과 돼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거기서 진짜 그 환상이 성경대로 이제 어디 가운데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누가 풍성해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아멘. 응?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바크라는 사람이 가게 되면 이 환상 가운데 약속된 회복과 축복의 규모는 그 성취가 역사적 회복 기간을 넘어서 메시아 왕국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신앙 쪽에서 신앙 안에서 이 스가랴서를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과 약속은 축복의 규모가 그 성취가 역사적 회복 기간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은 퇴복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딱 넘어가요. 그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90년대 이후로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퇴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그죠? 그런 시대에 지금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그걸 못 따라오고 육적인 사람들은 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더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하고, 더럽게 사람은 더 거짓말. 다 반대로 다 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선의 경계가 너무 확실해. 그렇게 될 때가 예수님 때에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그런 경계선 안에 지금 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설 건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들어가는 길을 찾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아직까지 열어놨어요. 만약에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되면 그때는 구원이 끝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끝났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끝나버렸어. 그건 말씀 안 전해주겠죠? 그럼 어디서 구원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이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정말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응?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지? 응?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시냇물을 찾아서 뛰어가는 사슴과 같이 사슴은 목마르면 몇 심리가 돼도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온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찾아야죠. 자, 하나님은 친히 불로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는 것을 온천하에 천명하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의 화영검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 화영검이라고 나와 있죠. 불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불칼로 나와 있어요. 두루도는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를 지켰어요? 응? 그렇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있었어. 에덴 동산 안에도. 상징적인 거야, 다. 다 있어. 어디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막혀 있었죠. 자,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폐쇄했죠. 들어오는 불칼을 딱 켜서 그것을 지키고 에덴 동산 사람들이 침입해서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 없는 예루살렘의 불의 성벽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여기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걸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성곽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평화와 안전. 그죠? 여기 불성곽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키겠다고 그랬죠. 경계 딱 해버렸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냥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해서 불이 막은 것처럼, 불칼이 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들어온 자를 못 들어오게 다, 침입하는 자를 못 들어오게 다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침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다 이건. 자, 그렇게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자, 24번, 어제 작은 4번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론이에요. 5절 하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 오신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금 이게 6장을 여기를 다 끝났나요? 여기까지밖에 못했죠? 딱 시간이 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걸 만약에 더 하면 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30분 넘어가요. 30분 넘어가지 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지난번 한 것보다는 조금 빼먹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거지. 약간 짧죠? 지난번에 15분 거의 채웠어요.
시간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시간은 20분 정도 하는 데까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래.